주셔서 말씀 읽으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읽겠습니다. 읽을 때 제가 혹여 실수하더라도 너그러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민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시나이 광야에서 군대에 갈 만한 사람을 조사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만남의 천막에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이듬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머릿수를 세어보아라. 이름의 수위에 맞추어 모든 남자를 그 머릿수대로 세어보아라.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에서 군대 갈 만한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모두 조사하여 그들을 부대로 나누어라. 너와 아론이 함께 조사하여라. 지파마다 아버지 쪽 집안 어른이 한 사람씩 너희와 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할 아론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벤 지파의 어른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시몬 지파의 어른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유다 지파의 어른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우소이다. 이사갈 지파의 어른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스불론 지파의 어른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요셉 후손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의 어른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므낫세 지파의 어른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베냐민 지파의 어른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단 지파의 어른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아셀 지파의 어른은 우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갓 지파의 어른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납달리 지파의 어른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온 무리 가운데서 뽑힌 아버지 쪽 지파의 우두머리들로 이스라엘 여러 가문의 어른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름이 불린 이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둘째 달 첫째 날에는 온 무리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의 명수를 헤아려 가문을 두고 아버지 쪽 집안별 머릿수대로 적어 넣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나이 광야에서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다. 이스라엘에 받아들인 르우벤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남자의 명수를 머릿수대로 조사했다. 르우벤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46,500명이었다. 시몬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에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머릿수대로 조사했다. 시몬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59,300명이었다. 가세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갓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45,650명이었다.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유다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104,600명이었다. 이사갈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에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이사갈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54,400명이었다. 스불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에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스불론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45,000명이었다. 므낫세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에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므낫세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32,200명이었다. 베냐민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베냐민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35,400명이었다. 단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단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62,700명이었다. 아셀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아셀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41,500명이었다. 납달리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명수를 조사했다. 납달리 지파에서 조사된 사람은 53,400명이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 또 저마다 아버지 쪽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12명에게 조사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조사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다.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이다. 조사된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아버지 쪽 지파에 따라 그들의 수에 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만 레위 지파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머릿수를 세지 마라. 너는 내가 머무는 증언의 천막과 그 온갖 기구들과 그에 딸린 온갖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 돌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가 머무는 천막과 그 온갖 기구를 옮기고 그들이 그 천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 천막을 빙 둘러 진을 치게 하여라. 내가 머무는 천막이 함께 길을 나설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 천막을 접게 하여라. 천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천막을 세우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부대별로 자기 진영과 깃발 아래에 진을 치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내가 머무는 정원의 천막을 빙 돌아가며 진을 치게 하여라.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가 나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내가 머무는 증언의 천막을 잘 보살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실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아멘. 2장 부대별로 진을 치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아버지 쪽 집안을 표시한 깃발 아래에 진을 치게 하여 진을 치게 하여라. 해돋 눈동쪽에 진을 칠 사람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한 이들이다. 유다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선이다. 그와 함께한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74,6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사람들은 이사갈 지파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사람들은 이사갈 지파이다. 이사갈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54,400명이다. 스불론 지파도 그 곁에 진을 치게 하라. 스불론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딸리도록 부대별로 조사된 사람은 모두 186,400명이다. 그들이 맨 먼저 길을 나서게 하여라. 남쪽으로는 르우벤 진영에 깃발을 두고 부대별로 진을 치게 하여라. 르우벤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46,5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사람들은 시몬 지파이다. 시몬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59,300명이다. 갓 지파도 그 곁에 진을 치게 하여라. 갓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느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에 딸리도록 부대별로 조사된 사람은 모두 151,450명이다. 그들은 두 번째로 길을 나서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만남의 천막이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여러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나서게 하여라. 각자 진을 친 대로 자신의 자리, 자신의 깃발 아래에서 길을 나서게 하여라. 에브라임 진영에 깃발을 두고 부대별로 진을 치게 하여라.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45,000명이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게 하여라. 므낫세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32,200명이다. 베냐민 지파도 그 곁에 진을 치게 하여라. 베냐민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딸리도록 부대별로 조사된 사람은 모두 108,100명이다. 그들은 세 번째로 길을 나서게 하여라. 북쪽으로는 단 진영에 깃발을 두고 부대별로 진을 치게 하여라. 단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62,7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사람들은 아셀 지파이다. 아셀 지파의 우두머리는 오그린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41,500명이다. 납달리 지파도 그 곁에 진을 치게 하여라. 납달리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그와 함께할 군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딸리도록 조사된 사람은 모두 157,600명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깃발 아래에서 매인 나중에 길을 나서게 하리라. 이들은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조사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여러 진영에서 부대별로 조사된 사람은 모두 603,550명이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에 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실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꼭 그대로 자신들의 깃발 아래에 진을 치고 길을 나섰다. 저마다 자기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을 두고 그렇게 했다. 아멘. 3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모세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했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던 때였다. 아론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했다. 아다들은 나답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비우와 엘리아사가 이다만이었다. 아론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로 모세가 그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겼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나이 광야에서 낯선 불을 여호와 앞에 가져갔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했다.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을 알려주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론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를 섬기게 해라. 그들은 만남의 천막 앞에서 아론이나 온 무리를 위해 지킬 것을 지켜서 내가 머무는 천막의 일을 하게 하여라. 만남의 천막에 온갖 기구를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지킬 것을 지켜서 내가 머무는 천막의 일을 하게 하여라.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에게 완전히 맡긴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맡아 잘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여한다. 레위 사람들이 맏아들을 대신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친히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어 내 어머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따라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맏아들은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맏아들을 내가 모두 쳐 죽인 날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라도 나를 위해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를 조사하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후손의 수를 아버지 쪽 집안별로 가문별로 조사해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모조리 조사해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명령받은 대로 그들의 수를 조사했다. 레위 아들들은 그의 이름이 이러했다. 게손과 고핫과 무라리였다. 가문에 따라 조사한 게르손의 아들들 이름은 딥나와 시므이였다. 가문에 따라 조상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스엘했다. 가문에 따라 조사한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사였다. 이들은 아버지 쪽 집안에 따른 레위의 여러 가문이었다. 게르손에게는 림니 가문과 시므이 가문이 있었다. 이들은 게르손 사람들의 가문이었다.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된 사람은 7,500명이었다. 게르손의 여러 가문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뒤인 서쪽으로 진을 치게 했다. 게르손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만남의 천막에서 게르손 사람들이 지킬 것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과 그 덮개 천막과 만남의 천막 입구의 가림막이었다. 또 뜰의 가림막,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과 제단 둘레의 뜰 문에 늘어뜨리는 가림막, 온갖 예식을 치를 때 쓰는 줄이었다. 그앗에게는 아므람 가문, 이스라엘 가문, 헤브론 가문, 우시엘 가문이었다. 이들은 그앗 사람들의 가문이었다.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에 들어간 사람은 8,600명인데 이들은 거룩한 곳 성소에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앗의 사람들의 가문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했다. 그앗 가문의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그들이 지킬 것은 증언상자 상 여러 제단 그들이 섬기는 데 쓰는 거룩한 곳 성소의 여러 기구 가림막이었다. 또 그 일에 쓰는 것 전부였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 사람들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거룩한 곳 성소에 지켜야 할 것을 많이 맡아 지킬 사람들을 감독해야 했다. 무라리에게는 마을리 가문과 무시 가문이 있었다. 이들은 무라리의 가문이었다. 그들 가운데 조사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6,200명이었다. 무라리 가문의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는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이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의 북쪽으로 진을 치게 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의 널빤지, 간홍옥, 기둥받침 그 온갖 기구였다. 곧 그 일에 쓰는 모든 것이었다. 또 뜰지왕 기둥받침 말뚝줄도 있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쪽 곧 동쪽 만남의 천막 앞쪽 곧 해 떠오르는 방향으로 진을 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거룩한 곳 성소에 지켜야 할 것을
맡아 지킬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도록 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여야 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의 수를 가문에 따라 모두 조사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맏아들의 수를 조사해라. 그들의 명수를 조사해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들을 내 것으로 삼아라. 나는 여호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한다. 레위 사람들의 집짐승도 그리하여라.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를 대신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맏아들의 수를 조사했다. 조사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된 맏아들은 명수도로 모두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고 레위 사람들의 집짐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의 첫 새끼를 대신하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맏아들 수가 레위 사람들의 수보다 273명 더 많다. 그 몸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머리수도로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쳐서 5세겔씩 받아야 한다. 1세겔은 20게라이다. 받은 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의 수를 넘어서는 맏아들들의 몸값이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지 못하고 남은 아들에게서 몸값을 돈으로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맏아들들에게서 받은 돈이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쳐서 1365세겔이었다. 모세는 몸값으로 받은 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4장 그앗 사람들이 할 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앗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 얼마나 되는지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머릿수를 세어보아라.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세어보아라. 그앗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매우 거룩한 물건에 관해 할 일은 이러하다. 진영이 길을 나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들어가서 가리는 나눔막을 내려 증언 상자를 가려야 한다. 듀공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두고 온통 푸른 보라색 천을 그 위로 펼치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거룩한 빵 진설병을 차리는 상 위에 푸른 보라색 천을 펼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사발 접시, 잔 붓는 접시,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단지를 두어야 한다. 늘 차려두는 빵이 그 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들 위에 짙은 붉은색 천을 펼치고 그것을 듀공 가죽 덮개로 덮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푸른 보라색 천을 가져다가 등불 받침대, 등잔,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 불똥 담아 나르는 통을 덮어야 한다. 그것들을 다룰 때 쓰는 온갖 기름 그릇도 덮어야 한다. 등불 받침대와 그 온갖 기구는 듀공 가죽 덮개 안에 두고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제단 위에도 푸른 보라색 천을 펼쳐 놓고 그것을 듀공 가죽 덮개로 덮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이때 쓰는 온갖 기구는 가져다가 푸른 보라색 천 안에 두고 듀공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제단에서 재는 쳐내고 제단 위에 붉은 보라색 천을 펼쳐야 한다.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불 옮겨 나르는 틈과 고기 갈고리와 부삭과 대야와 제단의 온갖 기구를 그 위에 펼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듀공 가죽 덮개를 펼치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진영이 길을 나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곳 성소와 거룩한 곳 성소의 온갖 기구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앞에 사람들이 와서 진영이 길을 나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곳 성소와 거룩한 곳 성소의 온갖 기구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앞 사람들이 와서 옮겨가는데 거룩한 곳, 거룩한 물건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닿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이 그 앞 사람들의 만남의 천막에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아론 제사장이 아들 엘리아살이 맡은 것은 등불기름과 향기로운 향이다. 또 늘 바치는 곡식제물 소제물과 기름 붓는 예식에 쓰는 기름이다. 엘리아살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과 그 안에 있는 온갖 거룩한 곳 성소와 그 여러 기구도 돌보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앞 가문의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매우 거룩한 물건에 다가올 때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앞 사람들에게 가서 저마다 할 일과 옮김을 정해 주어라. 그들이 돌아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지 않게 하여라. 보면 죽을 것이다. 게르손 사람들이 할 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버지 쪽 집안별로 가문별로 게르손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라.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해라.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이 할 일과 옮길 짐은 이러하다. 그들은 내가 머무는 천막의 천들,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들 주공 가죽 덮개를 옮겨야 한다. 만남의 천막 입구에 가림막도 옮겨야 한다. 뜰의 가림판과 내가 머무는 천막과 제단 둘레의 뜰문에 늘어뜨리는 가림막도 옮겨야 한다. 막치는 데 쓰는 줄과 그들의 일에 쓰는 온갖 기구도 옮겨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일은 모두 그들이 맡아 해야 한다. 게르손 사람들은 온갖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온갖 짐을 옮기고 온갖 일을 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서 옮길 짐이 무엇인지 모두 그들에게 일청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이 이 일을 할 때는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무라리 사람들이 할 일. 너는 무라리 사람들의 수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해라. 30에서 50세의 남자로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해라. 만남의 천막에서 온갖 일을 할 텐데 그들이 옮기며 지킬 짐은 이러하다. 맨 먼저 내가 머무는 천막의 널빤지, 가로등, 기둥, 받침이 있다. 뜰 사방 기둥 받침, 팔 말뚝줄도 있다. 그런 것들과 그들이 할 일에 쓸 온갖 기구도 있다. 너희도 그들이 옮기며 지킬 짐이 무엇인지 낱낱이 이름을 들어 그들에게 맡겨라. 이것이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이 할 일이다.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할 모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0에서 50세 레위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다. 모세와 아론과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그앗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에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했다. 가문에 따라 조사된 사람은 2750명이다.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이다. 모세를 시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조사한 사람들이다. 게르손 사람들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했다.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된 사람은 2630명이다.
이들은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들로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했다. 가문에 따라 조사된 사람은 3,200명이다. 이들은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들이다. 모세를 시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레위 사람들이 가문의 가운데서 조사해 본 사람은 이러하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만남의 천막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하고 짐 옮기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했다. 조사한 사람은 8,580명이었다. 모세를 시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마다 할 일과 옮길 짐에 맞추어 조사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사했다. 아멘. 5장입니다. 5장.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심한 피부병이 걸렸거나 몸에서 거름을 흘리거나 죽음에 다 더러워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는 내보내야 하는데 진영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몸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든 지어 여호와에게 정말로 신의를 저버렸다면 그 사람은 벌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끼친 손해를 전부 물어주어도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배상금을 피해자 대신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배상금 여호와에게 바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에시겟을 순양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온갖 거룩한 것 가운데서 예물로 바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여라. 각자 구별해서 바치려고 가져온 것은 자기의 것이지만 누군가가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 신일에 저버렸다고 하자.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누워 정욕을 쏟았다고 하자. 남편의 눈에는 띄지 않았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내가 그렇게 더러워졌다고 하자. 그에게 불리한 증인도 없고 그가 붙잡지도 않았다고 하자. 하지만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더러워진 아내를 질투한다고 하자.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더러워지지 않았는데도 그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한다고 하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아내를 위한 예물로 보리가루 2.2리터를 가져가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 소제물이요 잘못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곡식제물 소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진흙그릇에 담아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바다에 있는 흙을 조금 가져다가 그 물에 집어넣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머리를 불어 늘어뜨리게 하고 그 여자의 두 손바닥 위에다가 기억의 곡식제물 소제물을 놓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 소제물이다. 제사장은 손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쓴물을 들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가 맹세하게 해야 한다.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함께 눕지 않았다고 하자. 또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저주를 불러들이는 이 쓴물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워졌다고 하자. 남편 아닌 남자가 그대와 잠자리했다고 하자. 제사장은 그 여자가 저주도 받겠다고 맹세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대의 백성이 저주하며 맹세할 때마다 그대를 들먹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아들을 쪼그라들게 하고 그대의 배를 부풀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들이는 이물이 그대의 청자에 들어가 배를 부풀게 하고 발도리를 쪼그라뜨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 넣은 다음에 쓴물로 닦아내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쓴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그 쓴물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쓴 것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제물 소제물을 받아 그 곡식제물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그 제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 소제물을 한 줌 집어다가 전체 예물을 생각나게 하는 표시로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그 쓴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그가 더러져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면 저주를 불러들이는 물이 그대에게 들어가서 쓴 것이 될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고 아랫도리가 쪼그라들 것이다. 백성이 저주할 때마다 그 여자를 들먹일 것이다. 그 여자가 더러이지 않고 깨끗하다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위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질투의 법궤이다. 여자가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졌다고 하자. 또는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여자를 여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이 모든 법규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고 그 여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까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모두 또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장미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